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병, 원하지 않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를 찾아가고 때로는 첨단 과학을 의지하지만 그 한계를 못 벗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그냥 믿는 분들도 있지만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3 때 체험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께서 저를 치료하지 아니하셨다면 저는 신앙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두려움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적에 대한 반응도 역시 두 가지인데 두려워하고 주를 믿는 자가 있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에 있지 기적을 통하여 사도들을 두려워하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많은 신유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설교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역자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면서 서로 물건을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도 하는데 최대한 서로 그런 것들을 통용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재정적으로 지출이 가다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녀였던 마르크스가 이 본문 말씀을 보고 공산주의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강제적으로 사람들의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물건은 나누었을지 모르겠지만 힘의 권력은 나누어지지 않았죠. 나누는 사람이 강자가 돼야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누가 강제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각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의 강제적인 개입도 없었고 자원함으로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즘으로 말하면 큰 헌금들을 드린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한 일은 구제했다라는 것이죠.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재산과 물건을 나누어주며 서로 돕고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잘 벌고 잘 아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흔히 버는 거는 한정적인데 쓰는 게 너무 많다면 재정적으로 모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서 각자 스스로 물건을 고치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면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더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덜 갖고 있는 자들과 나누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더 줄 필요도 없고 덜 줄 필요도 없고 서로 물이 균등해지는 것처럼 서로의 필요를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도 필요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헌금이라는 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좋겠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누면서 성찬을 나눈 거죠. 이웃들과 기쁨으로 즐거운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다라는 느낌을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주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이웃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들이 선한 행동을 하고 이들이 함께하며 아픈 마음들을 나누고 그들을 돌보고 치유했던 그런 모습들 자신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재물까지도 헌신하며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참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지 않고 예수를 잘 믿으니 저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구나.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헌금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구나. 이것을 보니 참 뿌듯하고 좋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재산들을 팔아서 각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칭찬받는 길이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주를 원망함으로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일이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